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밴쿠버 온누리교회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이루어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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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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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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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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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들은 말을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기도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
성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기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처음과 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기억하여 저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보혈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의지하여 저희가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세상의 말씀을 증거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밴쿠버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박태영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어디서든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가 세대를 걸쳐 내려오는 믿음을 잘 지켜내고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10대, 20대 그리고 장년과 장로 권사님 때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 서로를 세움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차세대 썸머 캠프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부서에서도 그 기대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임직식을 8월 11일에 하게 됩니다. 모든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성도 간의 화합과 세움을 통하여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공동체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이 기도할 때 그들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의 비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온누리 공동체의 교육자들과 리더십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선한 온누리교회 모든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재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영을 분별케 하고 저희에게 생명 주신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그냥 나만을 집중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삶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회복이라는 거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가 안 해도 되는 섬김, 그가 안 가도 되는 그 한 걸음을 걸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쌓일 때 놀라운 기적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여러분들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그 길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듯이 이번 한 주 나도 안 가도 되는 그 길에 그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섬김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회복을 기대하라. 나의 마음이 그의 생명을 향할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그 능력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평안하지 않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제가 모르지만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실까요? 혹시 방문이시거나 네.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 쳐도 네, 감사합니다. 마치고 저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손을 내밀어서 또 익숙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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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7월에 예배 장소가 일시 변경이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도 길을 잃지 않았으면 모세의 광고를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7월 14일 날 제발 헤매지 마시고 바른 예배 장소로 하이스쿨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일부 예배 없습니다. 차세대 예배 없습니다. 온 가족 통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아이들이 서머 캠프 때 배우고 익히고 나눈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익하고 너무 재밌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11시 하이스쿨 짐에서 통합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주는 7월 21일 역시 11시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는 없고요. 차세대는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리노베이션 때문에 우리가 7월에 예배 장소로 옮겼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8월에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예배 전에 기도하기, 저희가 지난주에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10분 정도 기도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앞으로 좀 오셔서 앉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반드시 3명에게,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3명에게 인사하고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나이모 캠프 봉사자 모집이 일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8월 15일에서 18일이었는데 17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끼지 않고 가니까 더 많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밴쿠버 오늘이 한국어 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영어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미국 교회는 통성 기도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하긴 합니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러드 말 러드 내는데 저 혼자 주여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로 한국의 신앙의 정서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어를 몰라서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한국어 학교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유산이 한국어로 넘어가면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월 28일 날 임직 후보자 서면 투표가 있습니다. 그날은 2부 예배 여기 마치면 뒤에서 투표용지 나눠드리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개표해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월 11일 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그를 통해 여호와께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아라. 그리하여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사엘은 다메섹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로 준비한 선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보내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왕에게 말하여라. 왕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분명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내 주께서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인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자 하사엘은 엘리사 곁을 떠나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벤하닷이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네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물속에 푹 담근 다음 그것을 왕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별로 안 하고 싶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7절도 그렇고 우리 12절 15절 그리고 지난주에 보시면 아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BC 800년 900년 정도 되었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은 곳에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아멘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8장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혹시 이 장면이 어디 장면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일부 때는 많이 맞췄는데요. 네. 어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까? 알라딘. 그렇죠. 역시 우리가 수준이 높습니다. 네. 이 영화는 2019년에 상영된 알라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은 1992년도에 상영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사람들이 연기하여서 만든 실사화 영화입니다. 약 1.8억 불의 제작 비용을 넣었는데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10억 불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영화에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고 또 그렇게 좋은 영화, 그리고 그달에 흥행한 영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줄거리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알라딘이라는 주인공은 아그라바 왕국의 고아이면서 점도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위를 노리던 2인자 제상, 그 이름은 자파라고 하는데요. 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깊은 동굴로 자파가 원하는 요술 램프를 찾으러 갑니다. 결국 요술 램프를 찾았고 그 램프를 자파에게 넘기려는 순간 자파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깨닫고 몸을 피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동굴 안에 갇히고 맙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알라딘이 고민하던 순간에 정말 우연히 그 램프를 문지르게 됐을 때 그 램프에게 나온 요정 지니의 도움으로 그 동굴을 탈출합니다. 그때 이 요정 지니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게 뭘 바라는지 말할 때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돈과 권력이라네 라고 지니가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냅니다. 이후 알라딘은 이 요정 지니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공주와 결혼하고 그리고 왕국을 잘 다스렸다는 해피 엔딩입니다. 네. 이 영화는 실은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천일 야화라고 하는 그 성인용 소설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위해서 각색되었고 또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권선징악을 드러내며 전 세계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알라딘이라는 이야기가 다른 천일 야화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유독 전 세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고 이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 애니메이션 모두 큰 인기를 끌었을 것 같습니까?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네, 전지전능한 램프의 요정 지니 때문입니다. 자, 전지전능한 램프의 요정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배경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알라딘의 이야기에서는 이 소원을 단 3번이라고 제한함으로써 이 램프 요정이 더 극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단 3번이지만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아주 전능한 존재, 그 램프 요정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접하며 그 전능한 램프 요정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환호하게 되고 또 허구인지 분명히 알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도 이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은 전능한 존재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네. 안 믿기시나 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네. 자, 이 장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동정녀이지만 임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게 아이가 생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이 천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본문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방금 봤던 영화나 이야기에서 봤던 그 어떤 요정의 전능함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언약과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초점을 두는 전능함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중요한 차이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영화나 이야기에서 봤던 그 램프 요정의 전능함처럼 착각하게 되고 우리가 램프 요정을 내 소원대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려고 하고 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신데 먼저 8장 7절 8절 말씀만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그가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그를 통해 여호와께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여쭤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 나아만 때 지도 보셨죠?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아만 때 보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부터 이 다메섹까지는 엄청 먼 거리입니다. 네, 지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아람 왕국 시리아라는 아람 왕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합 시대 때부터 끊임없는 전쟁 중이었고 잠시 전쟁을 하지 않을 때 그것도 상대의 적국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찾아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으면 나아만을 암살하고 싶은 유혹에 막 빠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서로 적대하던 관계에 있었던 이 시리아 아람 왕국에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그것도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찾아갑니다. 자, 성경은 정확하게 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전승이나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가설은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하고 본인이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지 본의 아니게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나아만이 자신이 그 군대 장관 직분을 수행하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다메섹을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지에 적군의 수도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람 왕이 엘리사가 다메섹에서 온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아람 왕은 나아만이 병을 고친 것을 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기적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나라 수도에 온 것을 알고 자신의 신하인 하사엘을 보내어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정말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디 점치러 가서 물어보는 듯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이 베나닷의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 병에서 제가 낫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물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 병에서 낫게 하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던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아만이 병이 나은 것을 보았고 나아만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직위에서 내려가는 놀라운 결단을 했음에도 아람 왕 베나닷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질문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보낸 하사엘은 어떻습니까? 하사엘. 자, 아람 왕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봅시다. 그러나 이 하사엘은 어땠는지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사엘은 다메섹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로 준비한 선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보내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왕에게 말하여라. 왕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분명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사엘을 처음 보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꾸준히 큐티를 하셨으면 하사엘을 어디선가 본 기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누구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아멘. 물론 성경은 이 다음에 엘리야가 갔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 갔다라고 다투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이 땅에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리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저 바쁜데요 이렇게 했던 선지자는 분명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누구요? 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으면서 뭐 그냥 기름 붓습니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너를 아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면 바로 그때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부었지만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오히려 사울의 고난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왕은 그 뒤에 됐습니다.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가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었지만 당장 하사엘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죠. 그 다음 날도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네, 지금까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하사엘은 그래서 실망했을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마음이 있었던 하사엘이 와서 엘리사에게 묻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엘리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베나닷이 묻는 질문도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전합니다. 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답변하죠. 가서 왕에게 말하여라. 왕은 반드시 나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데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아리송한 답변이죠. 낫겠습니까? 했는데 낫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리송한 질문에 하사엘이 물어야 되잖아요. 엘리사님,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병은 낫는데 뭐 다른 일로 뭐 아니면 더 오래 산다는데 하사엘은 전혀 이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반응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내 주께서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를 칼로 죽이며 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릴 것이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계만도 못한 사람인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좀 만나자 그래서 저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몹시 당황스럽고 곤란한 마음이 드시겠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부터 생각해서 가진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사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사엘이 이렇게 물어요. 내 주께서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뭔가를 보았는데 네가 엄청난 왕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 12절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현대인의 관점으로 읽지 마시고 이 고대 근동 당시의 관점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이런 문구가 위대한 왕들의 업적에 비석에 많이 쓰여 있었습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왕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모든 것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왕을 칭송할 때 이런 구절들을 많이 썼습니다. 성에 불을 지르고 칼로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구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가 지금 전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니 당신이 왕이 될 텐데 보통 왕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그리고 강력한 왕이 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하사엘이 말합니다. 계만도 못한 사람이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네, 개들에게 미안합니다. 개는 결코 이렇게 천대받을 존재들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욕을 하면 꼭 강아지 이렇게 욕을 하는데, 네, 우리 반려견들인데,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이 개라는 표현도 사실은 욕이 아니고 제가 당신의 아래입니다. 신하입니다. 당신이 저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여, 선생님, 위대하신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럴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사엘이 말한 겁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또 대답합니다. 이번에 확정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내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여기 보여주셨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읽으면 문자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이렇게 책을 보여주신 것처럼, 혹은 저에게 영화를 보여주신 것처럼, 혹은 여러분이 더 잘 기억하시는 장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때 이렇게 모세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보여주신 대로가 이 보여주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아람 왕이 될 것을, 하사엘이 그것도 엄청난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장면을 엘리사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분명 죽을 것이다. 엘리사는 2번 보여주셨다고 말씀했는데 하사엘은 앞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베는 하닷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응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저를 뭔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하사엘은 자신을 변명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사엘은 자신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너가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다라고 전하니 이 하사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보통 누구를 꼽습니까? 네,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기적을 행한 사람 엘리사입니다. 이 두 명을 빼고는 성경의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사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왕이 될 것을 이미 들었고, 또 그의 계승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엘리사가 보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하사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워싱턴 DC 근교에 살 때 전도하러 가면 거기 가면 큰 쇼핑몰들이 있잖아요. 뭐 미식 축구장 몇 개 정도 되는 큰 쇼핑몰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인종들을 만납니다. 뭐 힌두 배경, 무슬림 배경, 뭐 불교 배경, 뭐 무신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많은 종교적 배경, 인간적 배경, 그 컬처럴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따지듯이 묻는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분들이 믿을까요? 네,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절할 구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믿을 이유도 믿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룬다고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엘리야를 통해 들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사엘은요, 놀랍게도 엘리야를 통해서도 기름 부음 받았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말을 들었는데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한 200분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보여주셔서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여러분 대부분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와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봤다고 누군가 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 한마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어느 순간 결단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어떤 행위로 이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하사엘은 엘리사 곁을 떠나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베나다시 물었습니다.
이튿날 하사엘은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불 속에 푹 담근 다음 그것을 왕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미운 사람이 있다고 수건에 물 푹 젖혀서 얼굴에 갖다 얹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죽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사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기보다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왕을 죽이고 본인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게 믿지 못한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예언대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사엘이 그저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 하사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아람 왕이 되게 하실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사엘은 나하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지는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거죠. 아람 왕 베나닷의 전가를 듣고 찾아온 왕의 신하 하사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때 온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만 하시느냐? 아니요.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난해하기도 한 이 말씀 7절에서 15절 말씀을 듣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번 한 주 날이 뜨겁대는데 어디 에어컨 찾아서 댕기면서 살 건지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건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에게 우리 권면해 주실래요? 좀 길지만 보시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네.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깨끗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깨끗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하고는 같을 수가 없고 같지 않은 분입니다. 램프 요정 지니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램프 요정의 전능은 나를 위한 나의 계획을 이루는 나의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램프 요정 문질러서 램프 요정에게 소원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본인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아멘.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들으신 분도 벌써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건강 때문에 사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로 사임하시고 이제 다른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얘기하실 때 들으면서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22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램프 요정 친이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회복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혹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은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그리고 정결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열왕기하뿐만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가장 큰 예언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복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정결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전능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 함께 그 전능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겸비하여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 아님을 우리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살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혹시라도 하사엘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무언가를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비하여 정결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만은 붙들고 주님의 그 손만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은 전능하심을 우리는 선포하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떡을 떼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며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얗게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의 짐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떡을 뗍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이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몸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긴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덕분에 지금 이 시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생명의 피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몸을 예물로 드리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으니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 주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스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났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악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만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전능을 인정하여 하나님만을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적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처한 상황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드리지 못한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넉넉한 가운데 또 기쁨으로 드린 자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름 없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악과 어려운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전능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오늘 결단하며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하고 겸비하게 주님 옆에 서기를 선포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쳐 근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꽃이 시들어